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광의 온 성도님들 주님의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성전에 다시 올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는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의로운 자라 불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부조리한 것인지 도무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시기이오니 우리가 말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뿐인 줄 아옵나이다. 우리에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갈구하며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지혜 받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선택의 순간에 지혜는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고통의 순간에도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 그들은 노예였고 방랑자였고 몸둘 것 하나 없는 죄인이었고 포로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총리가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지혜 베풀기를 더디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지혜 있음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결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통하여 받은 지식과 재능과 권세와 재물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대강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감화감동하는 귀한 예배,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도 귀한 지혜의 축복을 주사 현명함과 사랑으로 귀한 예배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서 19절의 말씀까지 같이 공독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다리는데 그 뜰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전능한 왕으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보내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왕이 하얗고 뜻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그에 얹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공동으로 같은 나무와 돌뿐임을 명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 만물이 주신 여호와라고 하시는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하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이거 보세요, 이 편지. 이거 좀 보세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강해져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또한 침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도성들이 있는데 다 점령을 했어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내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마지막에 남았는데 요거까지도 점령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사내님이 이제 협박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항복하고 손을 들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사내님은 히스기야에게 공격을 할 적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내줘서는 안 돼야 될 것까지도 다 내주는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18장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18장을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베껴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처참한지 알죠? 예? 보통 처참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은으로 사용되는 것 갖다 바쳐요. 우리 백성들 건들지 말라 이거죠.
왕궁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성전에 붙어있던 금으로 했던 것 있잖아요. 그 금을 다 벗겨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그 사내림의 그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왕으로서는 최악의 굴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확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나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큰 착각을 했죠. 그렇게 다 내주고 나면은 사내림이 약속한 대로 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더 세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믿고 세상을 믿었다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천만 번 배신당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림은 당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됐기 때문에 식량 보급로를 갖다가 막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 거기서 자멸하게 된다 이거야. 스스로 너희들 거기서 기껏 해야 먹을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배설한 그것을 다시 먹을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고로 너희들은 자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내림으로서는 자신만만할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 거저 먹었어요. 남왕국 유다 침략하는 것도 지금까지 쉬웠어요. 왜? 심지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다 내주었잖아요. 은과 금과 성전 왕궁에 있던 금, 은 이런 것까지도 다 심지어 긁어서까지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할 적에요. 쉽게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고만장한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점령할 적에 나라들이 그 당시 섬기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도 꼼짝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섬기는 신, 곧 하나님이겠죠. 그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는 그 민족이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내림이 가지고 있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내림은 당연히 이까짓 거 식은 죽 먹기로 생각을 할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말,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편지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누가? 히스기야가. 자, 이 말씀을 보면 뭐 어떻습니까? 사내림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절대로 너희들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 웃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내림의 이 무지무지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우상이 그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죽은 신만 정복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겠잖아요. 우리가 좀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 조그만 개인적인 감정만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전체를 책임져야 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1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비통과 원통할 적에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을 적에는 언제 입냐면은 자신의 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들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적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뉘우치며 아파하면서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통치자 하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국가는 멸망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도탄 속에 빠져들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의 그 원통하고 통탄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며 말씀하고 있죠. 자기 통탄한 것을 그냥 괴로워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이런 행동이 부적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왕이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위기가 당했으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책임을 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안보에 대한 책임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고 하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의논을 하고 그들과 작전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해달프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에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 계속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강요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타결하기 위하여서 당시 선지자인 대선지자 이사야에게 전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보내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괴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예요.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한 번만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간절하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이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적에, 나라가 편안할 적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만날 적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8절 말씀에서 우리가 14절까지 봤지만 13절까지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협박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너희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뿐이 없어. 거기다가 너희가 섬기는 신,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너희 구원하지 못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죽기 전에 좀 손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야.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서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14절에 오늘 말씀,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날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은폐하거나 위장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정직한 고백, 좀 더 솔직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을 적에 그 털어놓을 적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기의 고통을 털어놓을 적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에는 건강에는 유익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고백이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 같은 것,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부터 생기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자동차 사고라든지 지난번처럼 무슨 이 건물이 철거하는데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졸지에 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9명인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자, 이럴 적에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 슬픔 속에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털어놓은 사람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스트레스가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다른 질병으로 내게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지금 면역력 하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털어놓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상담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대요.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갖다가 누구에게인가 털어놓도록 정신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의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고명한 내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민을 어디다 털어놓습니까? 미아리 가서 털어놓잖아요. 전쟁이들한테 가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부모 몰래 혼자 가서 거기다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왜냐? 심리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누군가에게나 털어놓도록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다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원수의 핍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썼는지. 여기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쓰인 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편지입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단 한 명도.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무릎을 네가 꿇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무릎을 꿇으면 백성들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내님이 더 이상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짓밟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저 사내님이 하는 행동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편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했던 나 혼자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그 편지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펴놓는 거예요. 그럼 펴놓을 적에 어떻게 하면서 펴놓았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봅시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걸 펴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여기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어요. 왜? 저기 쳐들어온다. 저 성에서 주위에서 바닥바닥 하면서 말굽소리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이 오만 가지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내게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움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누구 할 것 없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 앞에 매달려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삶이 돼야 되지 않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여 16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봐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성을 보소서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완전히 짓밟힘을 당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성을 보세요 하나님. 눈을 들어 좀 봐주세요. 이거 엉망진창이 되고 다 부서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눈은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고 모든 세상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형편 좀 봐주세요. 눈으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뭡니까?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도 알게 되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자기는 왕이지만 이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애달프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눈을 떠 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좀 온차가에 좀 알게 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응답을 봅시다.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기도하라. 야, 그 아수르 때문에 사내림이 공포와 협박 속에 계속해서 공간 협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애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걸 펴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기도 들었다 하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3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성전이 되었다. 다 뭐가 됐어요? 다 죽었어. 아니 유다 나라 히스기야의 군대가 많이 있어요? 이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기도 들었다. 그러면서 새벽에 다 쳤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어떻게 합니까? 철수 해가지고 퇴각하는 거잖아요. 퇴각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의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누구를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목을 쳐 죽였다고. 응? 자, 하나님은요 아주 기도한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셔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도, 왕궁에 있는 거 다 뜯어다가 이 백성이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너 예루살렘 성 내놔라 하면, 그리고 백성은 살려줄 테니 너는 항복하고 나오라고 할 적에 마지막 애달프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참 애달프게 기도하다. 그래서 1절에도 기도하지만은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기도했지만 16절, 14절 말씀이니까 다시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싹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응? 나가. 그럼 뭐 기도 들었다고 해요. 기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가보니까 모두 다 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펴놓는 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그 일들이 있을 적에 그것을 애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내가 인간관계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할에 대해서 목사님 이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절하게 기도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해주시잖아요. 오늘 최현주 집사님도 여기 못 나오시고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 내려가셨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얼마 전에 아프다고 막 힘드셔서 전화 오셨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집사님 기도할까요? 전화로 기도해도 되겠어요? 예. 제가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건강해질 때 밥을 먹고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니, 뭐 나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요 괴로운 거 많아요. 사실 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운지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눈물 흘려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새벽에 손장모님하고 얘기하죠. 뭐, 장모님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여기서 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구나. 히스기야 왕이 애절하게 기도하던 그래 유대 백성들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절하게 이와 같이 이 편지 좀 봐주세요. 무슨 편지요? 저가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렇게 죽인대요.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끔 저거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도를 들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때하고 우리하고 시절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업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픔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 써낸 편지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응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속에 사랑하는 대왕 안타까운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모두에게 각각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적에 그 펴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된 역사들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왕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